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킬 것과 양보할 것입니다. 제목을 통해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함께 생활하던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 그 관습, 그 전통들을 이방인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명예가 아닌 멍해를 지우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현재 오늘의 말씀의 12절의 시작인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인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던 관습, 전통들을 당연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들에게 이것을 지키게 했을까? 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싫어서 어렵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정말 멍해처럼 매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관점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관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정관념이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PPT를 보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이란 심리학 용어로 사람이 어떤 생각,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되어 누군가 설득을 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그 생각 또는 관념을 수정하지 않는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고착된 사고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 말씀 가운데에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환상을 3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너무나 따르던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도 그는 3번이나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유치부 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가지고 유치부 교사들과 나눔을 하였는데, 그 질문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마침 유치부도 지금 사도행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바로 베드로가 겪었던 고정관념처럼 우리 삶에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은 무엇일까? 이것을 질문으로 던지고 주일 예배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은 그것이 고정관념일까?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한 우문현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에게 있는 고정관념, 저에게 있어서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깨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깨기 위해 어떻게 살까 노력하지만,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고정관념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놓고 고정관념은 내가 깨지 못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건데 내가 안다면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고정관념을 바라보기보다 타인의 고정관념을 많이 캐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도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굉장히 잘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고정관념은 잘 찾지 못하고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렌즈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은 우리의 힘으로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입니다. 지금 이들의 고정관념은 이방인들도 유대 민족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야만 그리스도인이다,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선교의 상황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12절 단 한 절에 선교를 보고했다 라고 나오지만 이미 이전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2절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12절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12절의 말씀 가운데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상을 뒤엎어서라도 자신들의 옷을 찢어서라도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것은 잘못됐다 라고 소란을 피울 수 있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정신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서 뇌가 정지된다 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보고가 너무나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 말씀에 경청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들이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만 선택해서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만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정관념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근거한 야고보의 의견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등장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중요한 인물이라 이름까지 언급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의 가운데, 이 선교 보고 가운데 야고보라는 인물의 중요함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교 보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듣게 되자 가장 먼저 야고보는 이것을 검증합니다. 검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만 그것을 인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므온의 말을 또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시한 이 문제점을 말씀의 근거에서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연륜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들이 가장 우선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또 그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비교해 보며 검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의 18절에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라며 지금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며 당당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고, 어찌 보면 전한다는 것 자체도 이들에게는 굉장히 깨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저녁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부터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심각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깨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이 순간에 이들의 대표인 야고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야고보가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사도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위로한다고, 그들을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쌓아온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우리는 바르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회의의 결론을 통해 첫 번째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워주실 때는 우리는 그것을 지킬 것과 양보할 것을 구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깨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기둥속회를 하는 가운데 저는 1교구 담당 사역자로서 속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역장님들과 또 교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회가 어떻게 하면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속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계속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렇다면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시간을, 속회를 모이는 그 시간을 인도자와 속장에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시간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의견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어떤 한 교회는 각 속회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이 인도자고 어떤 사람이 속장이고, 그래서 그 시간이 자기에게 맞으면 그 속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더라 라고 덧붙여 추가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또다시 아까 말씀의 서두처럼 우문현답이 나타났습니다. 한 구역장님께서는 지킬 것과 양보할 것에 대해서 저와 거꾸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킬 것은 속회의 시간을 지키면 나머지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 구역장을 하시면서 속회를 인도하시면서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은 사랑과 긍휼이고, 양보해야 할 것은 먼저 믿게 된 자들의 시간, 노력이었다는 것. 자신들의 편의를 양보하고 편의를 내려놓고 우리는 새신자들,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어서 속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도자와 속장이 편해야만 그 속회가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껏 속회와 또 인도자와 속장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품어가려고 기도하며 애썼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간과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킬 것과 양보할 것은 세상의 시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의 결론을 통해 깨어져가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서신에 담긴 회의의 결과로 자신들이 결정한 사항을 오해하고 힘들게 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대처함을 마음 담아 편지로 적었습니다. 교회의 중직인 사도들과 장로들 중에 사람을 뽑아서 다시 한번 안디옥으로 그 서신을 보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잘못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것,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해서 깨졌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과오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면, 죄를 짓고 또 지을 수는 있겠지만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단한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이유가, 또 신앙이 오래될수록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내가 짓고 또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신앙의 깊이가 생긴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실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외강내유, 내강외유. 내강외유, 외강내유. 겉은 강하지만 속이 빈 것, 속이 약한 사람이 있고, 겉은 약해 보이지만 속이 심지가 굳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내유 외강이 되어야, 내강 외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의의 주체자들은 단순히 사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지킬 것은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깨어진 고정관념을 말해주면서 지켜야 할 진리에, 그 진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전하며 지키기를 권면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강외유의 사람입니다. 누군가 앞에 사과를 하고 누군가 앞에 머리를 숙이는 행동은 참으로 약해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있을 때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서신이, 그들의 마음이 거기 있던 상처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어진 고정관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주실 때 진정으로 누리는 그 은혜, 그 은혜는 스스로의 변화를 넘어서 믿음이 약했던 자들까지도 기쁨을 누리게 하며 기꺼이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깨져야 우리가 쥐고 있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수없이 많은 고정관념들이 생깁니다. 각자만의 신앙이 자리 잡다. 말씀도 권면도 어느 것도 듣지 않는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새벽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고정관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춘천 영적 대각성 연합 집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춘천 영적 대각성 연합 집회 가운데 한 가지의 단어가 돋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성입니다. 각성의 뜻은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깨다라는 것은 깨어 일어나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깨진다 라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깨어짐을 당해야 더 강해지고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일에 그냥 깨어져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기도원 협회 또는 춘천 기독교 장로연합회에서 준비하는 것이기에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에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그것의 담당자가 되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것을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정말로 춘천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그냥 손님으로서 개그로서 그냥 흘려보내면 흘려보내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 집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그냥 흘려져 버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정관념이 깨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께